깨달으면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깨달으면 인생이 쉬워지냐고, 깨달으면 모든 게 해결되냐고.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도 절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 명예도 지위도 완성된 승려의 삶도 버린 사람, 그의 이름은 원효였습니다. 오늘은 원효가 깨달은 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는 깨달음 이후 더 불완전한 삶을 선택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원효는 신라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승려였고 당나라로 유학을 떠날 정도로 완벽한 길 위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의 인생은 성공한 수행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절에서 인정받고 스승들에게 칭찬받고 더 높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살. 우리가 아는 잘 사는 것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 그런 원효가 당나라로 떠납니다. 당시 당나라는 불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배우고 돌아오면 신라 최고의 승려가 될 수 있었죠. 원효에게는 명확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나라에서 배우고 돌아와서 더 큰 스승이 되자.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유학길 첫날 밤, 원효와 그의 동행의상은 예상치 못한 비를 만납니다. 어둠 속에서 급하게 피신처를 찾던 두 사람은 마침 발견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동굴은 어두웠고 피곤했던 원효는 곧 잠에 듭니다. 그런데 한밤중 목이 말라 깨어난 원효. 어둠 속에서 손에 잡히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물이 담겨 있었죠. 원효는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달았습니다. 완벽한 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빛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고 원효는 눈을 뜹니다. 그리고 봅니다. 어젯밤 자신이 잤던 곳이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었다는 것을. 사방에 널린 뼈들, 벽에 새겨진 글씨들, 그리고 그가 마신 물은 해골에 고인 빗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비명을 지르고 토하고 달려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원효는 달랐습니다. 그는 토하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원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젯밤 나는 이 물을 마시고 행복했다. 시원하다고 생각했고 달다고 느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물은 더럽고 역겹게 느껴진다. 물이 변한 것인가? 아니다. 물은 그대로다. 변한 건 나의 마음이다. 원효는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다. 세상에 본래 더럽고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러운 것이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깨끗한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 이 깨달음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당나라에 가지 않아도, 더 많은 경전을 읽지 않아도 이미 원효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의상에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소. 진리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소.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결정합니다. 절로 돌아가지 않기로. 동행하던 의상은 놀랍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당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원효는 웃으며 말합니다. 의상, 나는 이미 도착했네. 자네는 당나라로 가게.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네. 원효는 혼자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간 곳은 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간 곳은 한양의 길거리였습니다. 얼마 후 신라 전체가 떠들썩해집니다. 원효가 요석공주와 함께 있다는 소문. 요석공주,
김유신의 여동생이자 과부가 된 공주, 그리고 원효, 신라 최고의 승려. 두 사람의 만남은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절의 스승들은 분노합니다. 원효가 미쳤다. 승려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깨달았다면서 왜 저러는가? 결국 욕망을 이기지 못했구나. 하지만 원효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요석 공주와 함께 한양 거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설총, 훗날 신라 최고의 학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파괴승의 아들이 나라의 스승이 된 거죠. 사람들은 더욱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원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웃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한양거리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거기엔 원효가 있습니다. 커다란 박을 들고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예가였습니다. 원효는 절에서 하던 어려운 경전 강의를 멈췄습니다. 대신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술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게 승려라고, 완전히 미친 게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를 지나던 할머니가 원효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나무 아미타불. 장사하던 아주머니도, 나무를 하던 농부도, 그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원효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절 안에 있을 때 그는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미 불교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거리로 나온 후 원효는 수만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불교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효가 절을 떠난 건 깨달음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을 진짜로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절 안에선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쳤지만 길거리에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려의 모습을 버렸지만 진짜 부처의 가르침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을까? 이만하면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직장에서, 관계에서, 인생에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편해질 거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쉬어도 돼. 하지만 원효는 말합니다. 깨달음은 완성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이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원효가 선택한 건 위가 아니라 곁이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려라는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말이죠. 신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효는 미친 승려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원효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원효는 절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부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해골물을 마신 그날 밤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절로 돌아가지 않기로.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 그런 순간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제 돌아가도 돼. 하지만 그때 원효의 선택을 기억해 보세요. 깨달았다고 해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떠나는 것이 진짜 깨달음입니다.